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만 살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고 또 기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를 함께 보내오셨는데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얼마나 모진 풍파와 여러 가지 시련과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가족들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2020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심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또 많은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 미국 땅에 대선이 있어서 사람들 간에 서로 나뉘어지고 극과 극의 위치에서 함께 각축전을 벌이고 심지어 폭동까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파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를 당하고 많은 이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더불어 문화적으로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색깔 논쟁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를 강행하게 되어졌고 다 같이 이웃들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기술 아래 편리함 아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이제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2021년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상황,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음의 기로에 서서 허우적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지켜보고 또한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 어떤 마음으로 성경에서 이미 있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 시간들을 계속 고통의 시간으로 이끌어 나가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질병에 감염이 되어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나간다면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을 위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들을, 신앙의 물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부분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어떤 눈이길래, 시편 기자가 가졌던 눈이 어떤 눈이길래 그 눈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눈은 바로 살 길을 보는 눈이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마도 살 길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찾아본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에게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밝히소서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이 눈은 우리들에게 살 길이 되어질 것이고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구별되어진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밝혀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을 볼 수 없습니까? 눈을 다 뜨고 계시잖아요. 운전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눈이 우리에게 없기에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흡족한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2021년도에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눈, 건강해질 수 있는 눈, 세상에서 더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눈, 남들보다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에 의해서 덕이 쌓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다지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히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은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사는 길이죠.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사는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개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가 모여지면 그것이 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의 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죄가 모여져서 결국은 그 삭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삶의 끝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다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망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 한 번 하면요, 사망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 또한 죄된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에서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 끝이 보이는 사망의 길, 죄로 달려가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던 내 자신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런데 이 잠을 자기 전에 어떤 증상이 먼저 옵니까? 졸음이 오죠. 졸고 졸다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잠을 자다가 아주 푹 자고 일어나죠. 마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죄된 일에 자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빠지면 결국에는 잠에 푹 빠지듯이 죄를 짓다 보면 사망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사망의 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 그 무서운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생명의 또 성령의 법을 쥐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도 감사한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런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눈을 뜨셔서 형제의 우애와 사랑까지 다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이 이제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맹인이 아닌 새로운 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와 여러분이 뜨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은요, 휘장을 지나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바로 그 몸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지켜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는요, 다른 누구와 어떤 약속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지, 팬데믹을 이겨나가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새 길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백신을 놓고 아무리 여러분 살 길을 찾아도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길게 연장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달려가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살다 보면요, 죄된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죄된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그물 쳐져서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려움 당하고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셈이 되어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때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로부터,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요, 더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렇습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믿는 자들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향락으로 유흥으로 잘 살고 멋있게 살고 한 번 사는 인생, 멋떨어지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경건한 자의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힘겨웠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킬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경건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났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시몬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불경건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경건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하게도 어떤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쳐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많은 일을 할 이유 없어요. 그렇다고 팽팽 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를 믿는 자를 바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건대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두려운 현실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고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까지 다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질 때에는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두려운 현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적대하는 모든 대적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랑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을 의지하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랑에까지 다다라는 그 새로운 눈이 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나요? 또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다다라는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편의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그래서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가 아무 때나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찬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21년도 마지막 날에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송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구별되어진 사랑에 의지하고 세상 의지 아니한 그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 한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 나의 눈, 새로운 살 길의 그 눈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의 싹도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대대로 집안이 어떤 가정인데,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 교만의 싹들을 다 잘라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만들어지는 맹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이 교만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교만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 덩어리, 이 교만 덩어리만 무너뜨리시면 우리는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새해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삶, 또한 외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어진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을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헬라어로 보면요,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자연적인 사랑, 끌리는 사랑. 우리가 살다 보면 가만히 있는데 끌리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끌리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규범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필라델피아를 지나서 사랑의 마음까지 다다라야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마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 다 타져버리고 죄만 남았던 그 성,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 일어날 이 재앙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줬던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이러한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심판도 우리를 멸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가페와 같은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교회의 표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사랑에 다다라는,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다다라는 그런 영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믿음을 갖고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셈을 해가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